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서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서부터 16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14절까지를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누가복음 15장서부터 연결되는 중요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는 오늘 본문 8절에 언급한 것처럼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15장에 있는 비유의 본질적 교훈,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룬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을 일관되게 그리고 깊숙하게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8절서부터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왜 옳지 않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 본문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를 내쫓아야겠다. 굳이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면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거나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를 성실하게 잘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내쫓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눈치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겨날 거를 알고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참 좋은 보직이었는데 이 청지기직에서 쫓겨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막노동도 할 수도 없고 자본이 없어서 장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는 주인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자비를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가 압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청지기에 마땅한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청원을 하고 개과천선을 하고 충성된 종으로 거듭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정말 나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터무니없이 깎아준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인의 직인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깎아준 새로 작성한 증서도 어떤 점에서는 진본입니다. 진짜 증서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나쁜 짓입니다. 이 청지기는 불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의 나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쫓겨날 것이 분명하므로 쫓겨난 뒤에 나에게 이렇게 신세를 진 이들은 내게 은혜를 갚을 것이고 내게 살 길을 마련해 주는데 조금씩 도움을 줄 거다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꿰뚫어 본 주인은 이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듯한 문장으로 본문은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청지기를 결코 의롭다, 잘했다, 지혜롭다라고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사람들을 용서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악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고 이 맥락을 오해하여서 이 사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사악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만 했으면, 그리고 그것을 단단히 잘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께 헌금만 잘하면 다 용서받을 것이다. 어차피 썩어질 세상의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고 나쁜 방법이 아니고서는 빠르게 성공할 길이 없으므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 재물을 사용하면 좋은 일을 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닌가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라고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악한 청지기가 마치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우리의 장래는 이미 다 해결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라고 두 손 들고 큰 소리를 치면 저절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처럼 상상하는, 그야말로 미련하기 짝이 없다. 정말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미련하다. 앞일을 생각하고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쫓겨난 뒤에, 이 세상이 멸망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고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통방통한 목사를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어떤 신령한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면 눈을 뜨고 그 문장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슴에 꼭 껴안고는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검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 미련한 것을 빗대어서 비꼰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한테 그 빚을 깎아주고 원주인에게는 조금만 갚도록 만들어줄 때에 애초에 이 청지기가 관리하고 있던 재물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당한 재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과 천국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에 정말 하찮고 정말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망 이후의 세계를 놓고 볼 때에 거기에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무덤 속에 가지고 간들, 그게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에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장사 지낼 때에 시체에 입을 벌리고 그 속에 순금 덩어리를 물려준다고 해서 그 금덩어리를 입에 물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죽어서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다는 점에서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관통할 때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해야 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맡게 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본래 누구 것입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먼지 하나, 쓰레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원한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과 죽음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신자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을 벌었을 때에, 내가 어떤 재산을 형성하였을 때 이것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의한 사람이고 옳지 않은 사람이 옳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 감사하는 삶의 모습은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에서 보아야 됩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헌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빼앗는 것, 착취하고 빼앗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고자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보고 발견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겼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를 성경에서 배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본문의 문구의 본래 뜻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연결해서 보면 어쨌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죽으니 내가 뭐하러 일을 할 것이며 나는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잔치를 벌이고 흥미롭게 즐기며 쾌감을 느끼면서 살다가 죽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처럼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한 청지기의 악한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것.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혹은 천국으로 나를 보내주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더 위험한 맡겨진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보잘것없는 것, 이 작은 것, 이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작은 형제,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동전 한 입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옷가지 하나라도 베푸는 데 써봤느냐? 그것이 옳게 사용하는 것이며 의롭게 사용하는 것이며,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에 따르면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풀므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친구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의 이 말씀을 정말 잘못 해석하면 불의한 재물을 교회에 와서 헌금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라. 불의한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면 좀과 녹, 그리고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훔쳐가거나 빼앗아가거나,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은 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 교회에 헌납함으로써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 관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맞기도 하지만 틀리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했으니 교회가 알아서 쓸 것이다,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속적인 관념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서구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옳다라고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나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 무렵에 타락했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타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회복이 되는 것은 헌금을 낸 사람은 그 헌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쁘게 벌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그것을 교회에 바치기만 하면,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할 수만 있기만 한다면, 교회가 잘 유지되도록 돈이 사용되도록 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헌금 때문에 교회가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새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새로 기도원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만일에 예수님께 돈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 대가로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매수한 것이지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쁘게 번 돈으로, 사악한 방법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냉혹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천국에 내 자리 하나를 사는 것이니 이건 매직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이 그렇게 싼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르게 써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맨 마지막 부분까지를 살펴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고 먹을 것 한 그릇을 주고 따뜻한 옷을 주고 그가 고통에 빠지고 그가 감옥에 가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좋은 일이 많아지는 거죠. 많이 모이는 재물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이 재물을 사용하자. 혹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에 그 돈을 사용해서 결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살며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기회, 우리가 가진 재물,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피땀 흘려도 이 땅 위에서 흘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가는 불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재물을 쓰고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많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친구가 된다.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 교제를 하라, 그 뜻대로 하라, 그 뜻을 이루라. 그가 하고자 한 것, 그 비전을 찾아서 이루어 드려라. 그러므로 우리의 땀방울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은혜 받은 자답게, 복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일에도 충성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무덤에는 결코 가지고 갈 수 없는 땅에 속한 것,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것에도 충성되지 못한다면, 돈 버는데 충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런 존재가 되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섬기며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건 상상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 소홀히 하고 은혜 받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무속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가도 철저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게 그 뜻인지 모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돈벌이에 진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깨끗한 돈벌이, 깨끗하게 돈을 벌고 깨끗하게 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선하게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더 큰 축복의 순환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순환고리를 내 자식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선순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혈안이 되고 돈만 쫓아가다가 가슴속에 그리고 눈에는 돈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래의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의 맡은 바 있는 자리에서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더 큰 행복을 이루어가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서로 배려하는 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돈에 진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돈을 잘못 관리를 하면 자기 자신이 평생 수고하여 땀 흘려 거둬들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피땀을 통해서 내 손에 쥐어주신 이 재산, 이 재물, 이 자산이 잘 간직이 되고 잘 지켜지며 잘 선용이 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돈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 깨우쳐야 됩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철학이 무엇인지, 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돈으로 굴러가는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섭리로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것도 성경 공부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돌리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략과 곤못술수가 뚫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이 성경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우리가 그 통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성경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근본으로 하여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에 어떻게 관철이 되고 있고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깨우치셔야 됩니다. 공부합시다. 그리고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